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충만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가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설명서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람이 사서 쓸 때 설명서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설명서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쓰라 하는 설명서예요. 또 주의해라. 이것을 어디에는 잘 놔라. 어디에 보관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주의사항이 항상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든 간에. 그래서 옷을 사도 이것은 이렇게 빨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빨았다 하면 그 좋은 옷을 가치없게 그다음부터는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이 말씀은 잘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그 회개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 그 죄를 씻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냐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엇이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게 하겠다고 무조건 자기 기준으로 찾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의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문제로 기도하겠사오니 이 기도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40일 금식이면 보통 한 달 열흘이죠. 그런데 그 금식이 2달 20일입니다. 왜냐고요? 보시까지 해야 되니까요. 금식 끝나다고 막 무슨 거 먹으면 사는 거 같잖아요. 응답하세요. 아니요. 그것도 이 육신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이게 육신의 양식을 줄였잖아요. 줄이고 굶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먹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무조건 해야지. 아유 금식 끝났으니까 덥석 먹었다는 그것이 기도를 막혀도 죽여요. 젊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것을 소화시킬 때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를 만들 때도요. 처음에 기계를 확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립니다. 왜요? 기름을 넣어서 천천히 해서 이것이 다 돌아가서 묻혔을 때 그때 돌려보고 그때 세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지. 처음부터 무뚝뚝 돌렸다는 자전거도 기름 없는데 부러집니다. 체인이.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탈 때는 어떻게 타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타는 사람은 막 타는 게 되지.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만들어놓지 않았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60, 70년대 차를 운영했다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고차를 사고 다녀도 차를 뜯어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차를 운전 면허증에 따다고 차를 굴리지 말고 차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는 그 차 하나가 그 비싸고 하니까 자기가 고쳐야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모르니까 굴리고만 다니다가 뭐 고장났어 그러면 그냥 그다 돈 주는 거지. 그냥 계속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쇼파가 나갔어요. 뭐가 산발이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음악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또 와. 왜? 그걸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알면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실하게 고쳐주는 사람이 적듯이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뭐구나.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알고 운전해야지 무조건 그냥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몇 개 넣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나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모르는 거 무조건 주회종한테 맡기거나 직분자한테 맡기거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저만의 말씀 안 해줍니다. 내가 알고 문드러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맡긴다고 되는 그들이 가르치고 하는 직분은 있지만 내가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안 맡기고 있는데 그냥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양궁이 두 개죠. 하나는 궁수처럼 멀리 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역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양궁을 잡으려고 별것을 다 거치고 다 한다는 말이죠. 그들 조상도 활을 쐈다는 말이죠. 그들 조상도 말을 타고 그랬는데 그걸 하기만 하면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계에 나가서 양궁에서 금메달 따기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선발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기보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다고 다음에 선수가 될 수 있다?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택배된 그냥 만연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까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분이 빌라도에게 한 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이 말을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뭐 때문에 왔다고 했는가? 우리가 무조건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식의 하반절의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라. 힘써 여호와라. 이름과 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여러 번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 얘기를 몇 번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걸 쓴 적이 많아요. 어떻게 그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생각하죠. 많이 썼다면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뭐요? 누구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나도 죽여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 민들을 핍박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내가 다메섹에 갈 때 번쩍이 비가 나는데 주여 누시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로 내가 변화받고 그 예수에서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험 받는 이유는 뭐냐? 나도 그 예수께서 오시되 요셉의 아들 온 예수를 볼 때 그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 12 지파가 진심으로 밤낮 부르짖어 섬기는 반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반대.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6절부터 보겠으니까 잘 보세요. 6절부터 26장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여러분이 성경을 찾았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자기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 받지만 그 예수 때문에 신문 받지만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것을 쭉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17절과 18절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어떻게 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다 하면 나 역시 똑같이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앙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부원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접 기도로 예수를 만났느냐,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느냐,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영접 기도로 만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서란 게 계속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대. 그래서 나도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어. 성령은 믿을 때 받았대.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다고. 성령이 어떤지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둥글럽적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찌방인가 에베소 교회 갔죠.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라.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예수니라.
그를 통해서 받고 다시 하니까 성령을 임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준 침례로는 성령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짐을 회개 받으면 성령이 온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영접 기도한 것은 구원은 받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회개가 없이 그걸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기도했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 제가 영접 기도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만들어서 회개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 베델 사람, 애굽 사람, 여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경건한 사람 듣고 우리가 사는 대로 듣는 이거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 회개의 경험이라는 거죠. 진실하게 내 죄를 토설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 말씀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참 이 말씀에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토설하라 이 말이지. 이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아직도 당신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자는 게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부서질 것이고, 그죠? 너희가 그에 들으면 너희가 부서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서져? 우리가 의인인데.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것까지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말고 참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가 돼서 말씀 앞에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여러분이 구하는 방법은 맞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그 기도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속의 기도에서 자기가 의인인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랑했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누구 기도를 받냐? 저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아무리 잘해도 바울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니까. 능력은 그분이에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자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정정당당하고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예수가 없다는 거지. 생명이 없다는 거지. 왜? 예수를 믿기는 한데 내가 진리가 없어.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어떻게 진리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율법은 무엇이라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시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냥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진리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이 그걸 막고 틀어막고 듣지 못하게. 왜? 그것을 듣는 순간 그놈은 떠나야 되거든. 그놈은
잡고 있던 것을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죄는 누가 사용하느냐면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고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뭐예요? 살인자요.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을 안 두면 마귀가 날 쓰는 거예요. 몇 시간 먹어서. 그럼 누구예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살인자요. 관심을 두었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살인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여 나를 쓰소서 하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쓰신다는 거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말. 그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 사망아 네가 이기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55절 54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죄는 뭐냐? 바로 육체가 죄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삼지만 하나님이 이 죄에서 자유 준 것을 놓고 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구하면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작한다. 거짓말을 내가 시작한다면 누구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아이고 좀 그럴까 봐 돌려야지. 돌려서 말아야지. 이거 다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깨지는 않았어도 그 얘기를 진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어머니다가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겠어요?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게 거짓이 아비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대. 그들은 죄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왜 그리스도 일을 안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하신 일을 왜 안 했습니까? 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지금 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조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었다면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냐 그랬어요. 행사를 안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내라면 내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네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핑계 됐단 말이죠 이게. 핑계. 계속 질문이 오니까 핑계를 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니까. 그 조상은 맞으니까. 근데 왜 그 조상의
그 조상이 말하던 행위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이라면 왜 예수 일을 안 씁니까? 주님이 그러단 말이야. 왜 예수 일을 하냐? 내가 주인이라며, 내가 나의 우주라며 왜 그 일을 안냐고 물어볼 때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냐? 내가 그렇게 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아무 소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베드로 후서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교에 짠 얘기로 말하냐? 내가 큰 산에 있을 때, 높은 산에 있을 때 내 형제들과 이 말을 들었느라. 얘기잖아요. 공교에 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 여기고 세상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을 거짓으로 정치가 난리치니까 거기에 싹 속아서 신앙을 버린 거 보세요. 그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3년만 딱 신앙생활 딱 못하게 하면 버려요. 진정으로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뿌리가 있지 않는 이상 버린다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10년이 넘게 여전도 회장을 했다고. 큰 교회. 그런데 3년 후 보니까 모든 걸 다 까먹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인연들은 아이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 내가 옛날에 전 회장인데 이랬어요. 그 두 번째가 아이고 빠지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되니까 2년째 그러더라고. 3년째 그러니까 목구정이 포도증이 내가 들어갔더라고. 목구정이 포도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죽어서 없어질 육신의 법은 지키는데 영혼의 법은 안 지키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혼의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언젠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걸 하려고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믿는 자가 죽은 적이 어딨냐? 이걸 할 때 과연 뭐라고 할까?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교리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금도 뭐 하면서 핑계대는 신앙생활 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오지 않으더라면 저희가 핑계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저희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핑계할 길이 없는데. 핑계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핑계할 거냐면 내가 그랬냐고 할 때 뭘 핑계 댈 건데. 그래 핑계 댈래? 한 문화 배워줄게. 한 문화. 응? 한 문화만 가지고 온 사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한 문화 가지고 2문화 남긴 사람. 이렇게 믿는데 한 문화만 가지고 온 사람. 구원 받았는데 한 문화만 갖고 왔어. 내가 내 말로 판단하노니 네가 그렇게 알고도 안 했냐? 하면서 그걸 책망하는 걸 보세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는 뭐요? 하나님이 옳을 행실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예복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의 옳을 행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옳은 행실 뭐예요? 뜻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요. 성령도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응? 자, 로마서 8장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건 성경적으로 같이 배워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26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알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영혼을 열매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요? 그냥 세마포를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비록 혼인잔치에 들어갔을지라도 예복을 준비보다는 유구무원이더라. 쫓겨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부라고 갔을지라도 예복이 없더라는 거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으로 저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려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다른 것이 어떤 방법으로 쓰는 재료로 만들지 못하게 나를 그렇게 이루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을 떠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딱 누구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각을 떠서 그에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냐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제습기를 껐어요. 껐더니 조금 더위가 드러나요. 설교할 때 껐더니 좀 드러나요. 이 제습기 하나가 그렇게 굽네요. 이게 여기 틀어놓고 하잖아요. 아침에 여기가 따뜻해요. 그냥 다 문을 이렇게 이만큼 동풍 해놓고 왔는데도 후끈후끈해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물이 철철 저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습기라 이게 또 게. 근데 이걸 하려면 물이 어느 싹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 통에 담아서 다 찼어요. 그러면 해보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으로 영혼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눈으로는 아무것이 안 보이지만 내가 자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태어났을 때 내가 육신을 딱 봤을 때 네 것이니라고 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나와 함께 또 일이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는 까닭에 내 의지로 내 것을 구하고 내 눈으로 보는 내 환경만 구했을 뿐이지 한 번도 그의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간다. 아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을 약속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죠. 내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
그때 거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고 믿냐는 거죠. 모르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무엇든지 제가 세상 것을 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건 식후 언제 먹읍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공복에 먹었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먹었어요? 밥 먹고 먹었는데요. 진짜입니까? 아니 몇 번만 공복에 먹었는데 아니죠. 평생 그렇게 먹었어요. 거짓말한 것뿐이 아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공복에 먹어야 할 약이 있고 공복에 먹지 말아야 할 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듯이 또 물건을 쓸 때도 이렇게 쓰듯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둘째 따님께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니까 제가 그 분쇄기가 고장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사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사서 보냈는데 제가 건방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건방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딱 있길래 그냥 뭐 이거 놓고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그냥 그렇게 갈았어요. 갈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콩을 조금 넣은 거지 많이 넣고 그랬으니까 둘이니까 많이 좀 먹으려고 돌다가 안 돌더니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가 있길래 아니 설명서 읽거나 마나 똑같지 뭐 봤더니 그 가운데 끼었던 걸 빼야 돼.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넣고 돌린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안다고 그냥 이거죠. 넣었다가 넣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마찬가지잖아. 뭐 예수 믿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하면 되지. 무슨 참관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당신들이 모르는 거야. 나처럼 건방에서 그냥 돌린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어디로? 성경으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성경으로 하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인을 제대로 한 자와 못한 자 차이가 뭐냐? 그 차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냐.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꼭 드리는 저기 그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으니까 너희는 꼭 예루살렘 드려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자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 자리에서 말고 여기서 말고 이렇게 예배하냐고 말하시나 할 때 그 성령과 진리로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드렸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진실하게 주 앞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아직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가를 잘 알고 깨야지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믿고 하지만 왜 그 이름으로 구하고도 응답을 못 받는가를
오늘 잘 잡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만 곁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오늘의 대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사랑과 성령이 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이름으로 주님께 들어주시고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뢰 말씀을 언제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언제히 주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언제히 하나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에 주먹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들고 역사하시고 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앙 말씀을 인도하시고 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내 사랑 성령케 하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복받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알고 구하고 믿고 구해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